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4장 20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4장의 전체적인 느낌은 사도 바울이 영적 교만을 책망하는 권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눈여겨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은근슬쩍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고 또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하지만 여러분은 높고 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문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읽어내야 하는데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바보가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처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강하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보시는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은 온통 교만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과 권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가지고 온 결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결국 무엇으로 인한 결과였을까요? 전부 교만으로 일어나게 된 비극적인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더러운 음행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음행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요, 교만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교만을 공동체 안에서 부추겨 세우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아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도 교만이고 저기도 교만이죠. 교만투성인 겁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4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들을 들추어낸 후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 있거나 또는 그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허황되고 그럴싸한 말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호흡이 없던 자들에게 호흡을 주고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군사된 자로서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의 행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생체학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식의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상 말하고 있었던 능력은 언제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됨으로 동시에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공동체적 변화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능력, 그 원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호흡이 없던 자들을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교만은 살아있는 자를 죽입니다. 걸어가던 자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능력이나 역사도 삶이나 공동체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무슨 말이 됩니까? 그 교만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고 있는 선명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진두지휘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하고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열이 그치게 되고 또 쟁론과 다툼이 그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이 그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나 사역이 부흥하고 흥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거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모습들과 태도들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가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 기도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나에게 변화의 능력과 무장된 군사로서의 예배적 만남이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옷을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에 우리 심령 깨끗하고 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교만하여져서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통회하는 마음과 특별히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